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아비로 삼고 따라가며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나오고 한 동네가 등장을 하고 또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두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 또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해서 예수님께 접대하는, 그것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고,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고귀한 자, 아름다움을 가진 자인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동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나루터 또는 푸른 야자의 열매의 동네, 이런 뜻인데 동네가 좀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걸 머릿결을 가지고 씻을 때에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니까 그 기름값이 300데나리요. 한 장정의 1년치 연봉이라. 그런 아주 거금인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놀란 거죠. 그러나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돈괴해서 돈을 훔치려 함이라.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이지요.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19절이나 21절, 23절에서 쭉 나가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깨우려 오실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고 있었고요. 인간의 위로가 거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23절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뒤편에 가서 또 32절 이하에서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을 어귀에 와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가 달려나가지요. 그래서 위로하던 그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기에 오라비가 있는 그 묘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막 울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 따라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내 사고로 합리적 사고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메시지를 통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일단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 안 되어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불신앙의 300%가 있어요. 문제, 위기, 갈등. 이것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면은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300%는 있어요. 문제는 답이고요. 위기는 기회이고, 갈등은 나 자신이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용훈 집사님하고 최기옥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분이 101세에 이제 천국 가셨죠.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먼 일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최 권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더 믿음이 살아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요. 빠른 시일 안에 대구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반응은 어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떤가? 복음이 필요한 죽은 자의 상태. 죽은 자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은
이 일곱 교회를 말씀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행위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스스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세상에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오면은 덜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우리가 살려야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해요. 그래서 막 기도 응답 안 되면은 삐져요. 그리고 토라져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심사가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 하와가 그러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한가로웠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가로우면 꼭 사단은 시험합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텐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래 당겨지는 게 있어야지 한여름에 고무줄이 녹아서 푹 퍼져 있는 것 같이 되면은 이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잖아요. 시대를 봐도 영적 감각이 없고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자녀 후대에게, 내 일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도 거기에 영적 감각이 없다면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 3장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탑 시대입니다. 사단은 이 함정을 던집니다. 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다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합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아니하고 언약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비바람이 불 때에 창수가 일어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짐과 같이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틀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틀이 있어요. 그거 깨트리기가 힘이 듭니다. 뭔가 하니까 문화라는 그 틀이 있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라는 틀이 있습니다. 나는 저 위쪽이라는 어떤 유교적 틀이 있습니다. 나의 많은 부분들이요, 때로는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나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상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는 그 판단이 유교적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적 말씀적 판단이 아니고 유교적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속에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육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 상태, 우리는 주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불신자 상태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아주 이거구나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1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5절.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5절. 1040페이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죄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아멘.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더듬고 있어요. 지금 담장을 더듬고 있어요. 눈먼 자같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운동으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답이다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무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약속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해야 하는 영접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들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믿어왔잖아요. 그 당연히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무슨 법칙이에요? 종치면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 먹으러 오는 것처럼.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홍수가 밀려오면은 물결 따라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오늘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성전 그 평면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문이 있잖아요. 자리를 얼마나 잘 잡았어요. 이 안전뱅이가 친구들이 맨날 여기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러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그 사람 재벌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때에 그냥 너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석방돼요. 그런데 재판받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게 되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인하여서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죽은 자의 상태를 보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상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바로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24, 25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의 양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24시 안에서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면은 막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에 기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그 관계는 그냥 두고요. 그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나의 기도의 여정은 어떤가 말입니다. 나의 기도의 여정은.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음은 영적 과학이라는 거, 그걸 알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삶에서 정서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눈이 내리면은 개는요, 뭐 사람들이 그러대. 개는 하얀 게 있으면 뭐 안 보여서 그래 쫓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눈밭에.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팍 눈이 와서 소복이 쌓였을 때 그거 보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 어떤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정서가 나오잖아요. 야, 저거 떡 좋아하는 사람은 야, 저거 백설기 같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밟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면은 휙 하면서 밟고 갈 것이고, 또 뒤로 돌아보면서 자기 발자국을 보고 뭔가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그냥 막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정서가 있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내 마음 심령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는 자의 정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보면 막 찬양할 때 억수로 은혜롭죠. 맨날 아멘 켜놓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옷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 은혜롭지요. 그죠? 그 억지로 아멘, 이거 아멘은요 억지로 해도 유효합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막 집사님이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그냥 이거 한 장 찾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의 정서라. 그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할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좀 메마른 것 같아. 뭐 경상도 사람 아니라 갈까봐 대구 산다 안 갈까 싶어서 보면은 맨날 무뚝뚝하고 저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 뭐가 들어앉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뭘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여고생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하늘에 새만 날아가도 보고 웃는다 하잖아. 그게 그때 정서가 풍성한 거예요. 그때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시도 나오고 막 글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정서 메말라 봐요. 원망밖에 없어요. 차들이 왜 이래 많이? 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저 차는 왜 저래 매연을 뿜어? 지 차는 지금 뒤에 시커먼 거 붕붕 나와. 그 정서가 메마르면 그래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 관계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15절에 보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죄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3절, 5절, 35절에 보면은요,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과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특히 나사로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기까지 한 사랑받는 자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 대단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었을 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맞이했다라고 했고, 오늘 여기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은 나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지금의 나의 상태, 영적 상태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실까? 집에 있는 나의 가족,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나의 상태를,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보시고 주님의 반응은 어떨까? 성령께서 지금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야, 일하나, 네가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그냥 뭐 바깥에 이런저런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야야, 네가 그래가 되겠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11절과 16절에 보면은 친구로 인정하고 있다. 친구로.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네봇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의 벗이라 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위로에 대한 게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막 뛰쳐가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은 기도하실 때에 행복해야 합니다. 막 억질로 막 아들한테 야, 너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수첩 안 하면은 용돈 안 줘? 이래 하면은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억질로 하는데 그냥 행복. 야, 정말로 멋져. PD 수첩보다는 기도 수첩이 훨씬 나.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거 저 거기 가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 수첩한테 이 수첩이 지냐는 거예요. 참, 몇십 년 믿어놓고 기사 수첩에 져버리고 어떡하자는 거야. 그 진짜 말세가 돼가지고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총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의학기인데 권집사 의할래? 지금 딱 갖다 대 총을.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기분데 방아쇠 땡긴데 안 믿는다 하면 내 집에 가라 하겠대. 의할래? 주님 이 시간 요것만 모면하고 집에 가서 믿을게요. 뭐 거의 대다수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아도 안주 결론 못 내렸어요. 어떻게 할지.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성경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다 안 믿고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다 공산주의 돼 보세요. 예수 옳게 믿어요? 중공에 가서 예수님 믿어요? 숨어서 믿어요 그 사람들. 북한에도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저 산골에 무덤 같은 거 파놓고 그 속에서 예배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자유롭잖아. 빼먹어도 되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주님이 보시면 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살람은 생명을 걸어버렸다며. 가문에서 파문됐어요. 그래서 성을 유시로 바꾼 거예요.
살인 누명을 썼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국제인권 뭐 그런데 해서 빼낸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건데, 내 민족의 방글라데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데, 그 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평안이 오면은요,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제자.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 뭘? 복음만 가지고.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절대 제자인데, 이사 60장 1, 3절 이하 2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명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품을 남겨야 될 겁니다. 내 생을 마치는 그날에 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영혼을 며칠 건졌습니다 라고 하고 숨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삼덕동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처럼 목사가 달려가서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가히 예수가 눈대하고 꼴떡 가보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다 잘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임종 앞서 있으면 예수 믿나?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쯤 되면 막 사단도 오고 해가 뭐 지옥에 안 가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눈대하면은 그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철렁합니까? 예? 수십 년 장로 생활하다 마지막에 가가 예수가 눈대하고 죽어봐요. 그거 왜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복음운동, 제자운동하는 살리는, 죽어가는 자 살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40절에서 4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살리는 내용은 딴 것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내 거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시커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까지 해서,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는 어머니 너 아들은 대학 어디 갔노? 아이고 어디 갔다? 아이고 그거 빼고 못 갔나?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 이렇게 부르면은 그날 전한 복음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오직 복음만 말해라. 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싶어도 오직 복음만 말해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라. 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딴 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는 환자를 일으킬 수 없다,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가 하면 살리는 내용은 절대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살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상태에 맞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요 모든 사람의 형편의 상황에 다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리고 기도뿐이다. 그리고 전도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건 우리가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내게 있어서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이걸 믿고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성취,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과 기도 없이 전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중간에 좌절하고 스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죽은 자 살리는 복음이 내게 임하였던 것처럼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살려내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양입니다.